교재 8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17편은 온 열방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한 진실하심을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가장 짧은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민족과 경계를 초월하여 온 세상이 함께 여호와를 송축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118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고백하며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온 회중과 함께 찬양하는 승리의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환영하는 것으로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어제 같이 나누셨던 시편들을 포함해서 오늘 같이 읽으셨던 117편, 118편도 유대인들이 6월절에 많이 부르는 시편 찬양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 이 부분이 모두 6월절에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시편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읽으셨던 118편 중에는 예수님과 연관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던 그 내용도 118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구약의 출애굽 사건들을 다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영원한 구원의 그 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오늘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회복되시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시편 117편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2절만 있지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도 이렇게 할렐루야라는 표현들이 담겨져 있지요.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느 한 고정된 집단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라면서 온 열방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은 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 크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압도할 만큼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를 빈틈없이 안아주고 계시다. 인자하심이 크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 진실, 성실, 그리고 불변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난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훗날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15장에서 이 117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 로마서에 기록할 때 이 시편 117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형통해서만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위험 속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입술에 한숨과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내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찬양하시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찬양 올려드릴 때 막혔던 우리의 인생도 열리게 되고 불평과 불만만 토해야 했던 우리 입술도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열방이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선포한 이 시인은 이제 118편으로 넘어가서 사방이 막힌 극심한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생생한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118편 5절입니다. 118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시인은 인생의 아주 어려운 고난의 길을, 고통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사이를 보시면 문 나라가 그들을 둘러쌌고 마치 벌들의 떼처럼 덤벼들었으며 가시넝쿨의 불처럼 맹렬하게 타올라서 자신을 넘어뜨리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장이라도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시인은 그 위기의 순간마다 세상의 권력자나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고관이나 방백을 의지하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10절 12절 사이 말씀 보시면 각 끝절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대적들을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였을지라도 시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유일하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떠올리며 세상의 사람들,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 도망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가로막는 대적과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삶을 거세게 몰아친다고 할지라도요,
오직 나의 도움이 되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선포하실 때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의 118편, 오늘 시편 118편 후반부는 고난을 뚫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향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 쓸 수 없는 돌이죠. 건물을 지을 때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돌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돌입니다. 길가에 던져지고 짓밟힌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쓸모 없어진 돌을,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성전의 구조를 떠받치는 가장 존귀한 모퉁이돌, 여러분 머릿돌의 의미를 다 아시죠? 그 모퉁이돌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세상 열방에서 무시당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메시아 예언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권력자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과 같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온 인류의 구원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퉁이 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반전을 시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많이 부르시는 호산나가 나왔습니다. 호산나,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은요, 훗날 온 인류의 참된 모퉁이돌로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만민들이 외치며 찬양 올렸던 그 환호성이 바로 이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세상에서 우리가 무시당하고 능력이 없어서 버림받은 것처럼 낙심하고 계실 때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서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그런 돌처럼 여겨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거룩한 일에 모퉁이 돌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낮추셨다가 마침내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호산나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소서. 호산나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시편 118편의 가장 첫 구절과 가장 마지막 2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여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고난이, 그 가시덩굴이 있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참 답답하게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헛된 권력과 사람들을 피난처 삼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께로 피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돌처럼 취급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오늘 시편 118편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며 선포하시고 내 평생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그리고 복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호산나 찬양하며 날마다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항종 직분자들과 또 모든 신인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각자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지신 모든 기도 제목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